네, 안녕하세요. 네, 조종현입니다. 저도 같은 날 앞에서 간증한 사람들과 같이 한마음교회 다녀왔고요. 그 다녀온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앞선 사람들처럼 일단 간증문 작성한 걸 바탕으로 읽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문,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2012년 11월 3일 조종현 목사님께서 나에게 처음으로 한마음교회 다녀오라고 말씀하신 날짜를 8월 말로 기억한다. 개인적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한 주, 두 주 날짜를 미루다 처음에 말씀하신 날로부터 2달 후인 10월 말 지난주 토요일에 춘천으로 향하였다. 바쁜 일정이야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춘천에 다녀올 수 있었다. 토요일 저녁 때 춘천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고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한마음교회를 향하였다. 토요일 밤에는 CTS에서 와서 예배를 인도하였는데 예전에 유명한 개그맨이었던 배영만 전도사님이 간증을 통하여 1시간 넘게 즐거이 웃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토요일 예배 이후에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숙소로 한마음교회 간사님이 찾아와 밤 늦게까지 즐겁게 교제하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실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마다 계속하여 들어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기에 특별히 새롭게 알거나 많은 것을 깨달은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한마음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마음교회 목사님과 20여 년을 동행한 간사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귀신을 쫓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교회를 이끄셨고 그 이후에는 말씀 사역 위주로 교회를 이끌었다고 한다. 방학 때 학생들을 모아놓고 4주 동안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교인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자 2주 동안 매일 3번씩 예배 드리고 일주일 쉬고 다시 2주 동안 반복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때는 교인들에게 하루에 성경을 100장씩 읽게 해서 방학 동안 신약을 10번도 넘게 읽은 적도 있다고 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에 왜 그럴까 치열한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한다. 나보고 방학 때 매일매일 성경을 100장씩 읽으라고 강요했다면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교회를 뛰쳐나갔을 것이다.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치열한 노력과 수고 없이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부활의 의미를 잠깐 정리해보고자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은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그런 수많은 선조들과 예수님은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가? 그들도 목숨을 버렸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 죽음의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온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사랑한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죽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한마음교회 목사님의 고백에서 자신이 폐암 선고를 받았을 때 0.001%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활이라는 명명백백한 증거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곧 하나님이 흘리신 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은 굳건하다.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때 힘든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아멘. 그렇지만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로 이런 기쁨이 넘치는지 생각해 보았다. 정말로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러한 말씀을 따르는 삶이 사실 억지로 살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또한 아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조차 기뻐해야 하지 한다고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 예전의 일을 잠깐 얘기해보고 싶다. 예전에 한 3일인가 4일 정도 기도원에서 하는 집회에 다녀온 적이 있다. 그 집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컴퓨터를 하고 인터넷 서핑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깨달음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도 많이 회개하고 그렇지 않게 살겠다고 여러 번 다짐을 했다. 여러 가지 노력도 했다. 컴퓨터 밑에 말씀을 써서 붙여놓고 매일 컴퓨터 하기 전에 말씀도 보고 컴퓨터 인터넷 바탕화면을 다른 기독교 사이트로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그런데 2주를 못 넘기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 2주일 전에는 눈물로 회개하고 했던 모습이 어느새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예배에 가는 것을 기뻐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매일 밤 12시가 되면은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인터넷 만화를 기다리는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이다. 내가 바꾸려고 하고 내가 고치려고 할 때 그 과정이 정말로 힘들고 또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이제는 좀 더 알 것 같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인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한다. 교회 다니면서 듣게 되는 여러 말씀들이 억지나 율법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쉬운 일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1장 28-30절 말씀. 아멘. 이러한 깨달음과 동시에 한마음교회의 너무나도 부러운 모습이 하나 더 떠올랐다. 그 교회에서는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잘 들었네, 목사님 말씀 잘하네,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목사님 말씀에 열심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다. 이를 통하여 간증문이 작성되고 예배 시간에 다른 성도들과 간증문을 나누는 것이다. 내가 갔을 때 한마음교회 목사님은 요새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확립된 성도들을 대상으로 영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목사님의 설교에 반응하여 영원에 대한 내용으로 간증을 쓴다. 이번에 한마음교회 갔을 때 들은 이명열 형제의 간증이 생각난다. 그 형제의 고백에 따르면 자신은 이전에는 이 세상 안에서 마귀와 치열하게 싸우느라 힘들었다고 한다.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달콤해서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와 정말 치열한 싸움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러다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이 사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마귀와의 싸움이 힘들지 않다고 한다.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고기와 다이아몬드를 같이 던져주면 그 개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기에 고기를 선택한다. 마귀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 밖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자신을 유혹할 때 전에는 그 유혹이 되었다고 한다. 싸워 이길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단호하게 선포한다고 한다. 내가 짐승이냐? 어떻게 그런 걸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느냐? 이러한 생각의 변화와 깨달음, 그리고 다시금 결단하는 여러 간증들이 이어졌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간증을 통하여 응답한 가운데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자신의 응답을 다른 성도들과 나누니까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생길 것을 기대한다. 나와 우리 교회 성도 모두들 예배에 나와 낮은 마음으로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할 때 성령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 교회 가운데 이 세상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해 본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마치겠습니다.